여러분, 안녕하세요. 몽녀와 석인입니다. 오늘은 성생활과 윤회라는 주제를 갖고 말하려고 해요. 언젠가 저에게 한 도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젠 여자랑 섹스 안 할 거예요. 제가 반문했죠. 뜬금없이 왜요? 뭔 일 있었어요? 그 도반이 말하더군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냥 마음이 동해서 한 번 했거든요. 뭐 어차피 둘 다 이혼한 신세라 부담이 없었고요. 제가 씩 웃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그래서요? 불륜도 아니고 뭐? 어쨌든 오래간만에 회포는 풀었겠네. 도반이 말을 이어갔어요. 선생님, 그런데 말인데요. 여자애가 완전 뿅 가서는 다음에 또 하자고 하네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동안 애써 모아놓았던 기가 다 빨리는 것 같아 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오늘은 이런 얘기거리가 인연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 여인은 왜 뿅 갔을까요? 그리고 우리 도반님은 왜 기가 빨린다고 느꼈나요? 더구나 그 기가 대체 뭐라고 그렇게 아까운가요? 아이고 선생님, 그 애가 하는 말이 마치 마약 맞으면 이런 느낌인가라고 하던데요. 저는 뭐 똥통에 빠진 느낌이랄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짜릿한 불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찝찝한 섹스였어요. 선생님, 어쨌든 이젠 섹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행하는 사람과 성관계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세요. 드디어 기미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저는 어떻게 격발할까 생각하면서 우선 개념과 용어부터 시작했습니다. 불가와 도가에서는 부부간이든 불륜이든 그 어떤 종류의 성행이든 모두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음욕이라고 해요. 도반이 불쑥 끼어듭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음행인가요?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모하기와 불륜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이라는 관점에서는 도친개찐이네요. 이런 질문은 사실 전곡을 벗어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의 흐름을 바로 잡아주어야 해요. 글쎄요, 사랑이 무엇인지는 일단 제쳐두고 우선은 음행을 윤리적 잣대로 따지지 말고 수행 차원에서 봐야 해요. 도가에서나 불가에서 수행을 통하여 어느 정도 상위 레벨의 성취를 목표로 한다면 성행위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똑똑한 우리 도반은 질문도 예리해서 다시 툭 치고 들어오네요. 선생님, 도가에는 방중술이 있고 일교에도 남녀 쌍수법이 있잖아요. 오호라, 방중술과 쌍수법?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방편일 뿐 정법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수행과 관련하여 음행과 음욕을 알아볼게요 라고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갔고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음행의 대상을 사람과 사람 아닌 것 등과 관련하여 불경에서는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남녀 간의 음행을 뜻하는 공음, 동성 간의 음행을 뜻하는 동음, 자위행위에 해당하는 수음, 누군가를 떠올리며 상상 속에서 거시기하는 감음, 동물과 그 짓을 하는 추금, 꿈속에서 음행하는 모음. 여러분, 이처럼 6종류의 음행에 대해서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자, 잘 보세요.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모두 금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동성애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생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현상으로서 어떻게 수행에 방해가 될까를 살펴야 합니다. 물론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윤회에 직접 관련됩니다. 자위행위도 그렇고 상상 속 음행 역시 그렇지요. 자위를 마치면 요즘 말로 현타 온다고 하잖아요. 바로 심리적 타격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액의 배출을 여러분이 건강한 생리신호라고 여긴다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요. 동물과 그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와 관련되나요? 선택적 정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성혼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이다 보니 언젠가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 부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다른 측면에서 살피면 겉모습은 인간이지만 그 내면은 동물 축생의 식신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축생일 때의 묵은 업장이 그렇게 시키거나 그런 기운을 불러오면 꼼짝없이 거시기한 행동을 합니다. 꿈속에서 귀신과 성행위를 하든 또 다른 누군가와 했든 몽정을 했다면 그만큼 자신의 정기가 새어나간 겁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는 달리 설명하겠죠. 이처럼 6가지의 음행 중에서 나머지 5은 굳이 부연 설명이 없어도 될 듯해서 지금은 공음이라고 하는 남녀 간의 음행만 좀 더 알아볼게요. 불경에서 금하는 음행은 사음입니다. 이때의 사는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것을 뜻하는 사사로울 사자를 사용해서 사음이라고 하며 또한 간사할 사와 함께 쓰기도 해서 사음이라고도 합니다. 사적인 음행은 불륜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비록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일지라도 불륜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데 왜요? 라고 반문하겠지만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해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사랑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행복 추구권 속에 불륜을 포함시키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청춘들은 남친, 여친, 남사친, 여사친 등으로 주변인을 나누어 혼전 섹스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회가 되면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불륜하지 않는 부부간의 음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내와 첩을 사랑해서 성적인 욕망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첩이라고 하니 불륜인가 싶지만 옛날 기준으로 보면 불륜 관계가 아니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은 불륜에 해당하는 사음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그쪽으로 치달려 빠져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이런 사람을 부처님께서는 마음속에 흐르는 애욕의 물이 맑고 깨끗해서 빛이 난다고 하셨네요. 이들이 만약 5개와 10선까지 엄격히 지키면 죽고 나서 사천왕천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5개와 10선에 대해서는 이 영상 마무리 부분에서 설명합니다. 둘째, 부부 사이에 떳떳한 음욕조차도 얇고 단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단박이라는 글자는 음식이 아무런 맛이 없고 싱겁거나 느끼하다는 뜻인데 그다지 부부관계에 큰 욕심이 없어서 횟수도 꽤 적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미미하긴 해도 음욕이 있기 때문에 비록 평소에 깨끗한 마음과 행동으로 지내다가도 성욕의 생각이 가끔 일어나 부부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아직은 음욕의 번뇌가 없는 청정한 맛을 완전히는 얻지 못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의 사천왕천 후보들의 음행과 같은 점은 불륜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부부관계의 횟수가 현저하게 적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5개와 10선까지 엄격히 지키면 죽고 나서 도리천에 태어납니다. 셋째, 부부 사이에 문득 성욕이 일어나면 잠깐 관계를 하지만 마치고 나면 뒤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의 몸을 비비면서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무언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매우 즐거워서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은 이 사람들이 평소 세상 일에 깊이 물들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경우가 적고 고요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 번째의 도리천 후보들의 음행과 같은 점은 부부관계의 횟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고 다른 점은 부부관계를 마치면 마음속에서 욕정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5개와 10선까지 엄격히 지키면 죽고 나서 수염마천에 태어납니다. 넷째,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나 자기 자신은 성욕의 생각이 없지만 부부 사이에 꼭 관계를 해야 할 상황이 오면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나요? 앞서 세 번째의 수염마천 후보들은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성욕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성욕을 일으키지 않아요. 다만 배싯이 다가오는 배우자를 내치지 못할 뿐이죠. 이들이 5개와 10선까지 엄격히 지키면 죽고 나서 도솔천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욕이 없는데 어떻게 성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애당초 지금 말하는 부류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하금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산보전에 나아가 참회하고 만난 음식과 기운으로서 육신을 보호하라고 능엄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자기 자신은 성욕의 마음이 없지만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못해라는 표현에 주목해주세요. 부부는 법적으로 서로 부양하고 동거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절하면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사실 이것은 법 이전의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또한 똑똑하고 건강한 자녀를 갖고자 좋은 날을 잡아 합방하는 것 역시 그 마음속 성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윤리가 되든 가족윤리가 되든 나 자신은 마지못해 방사를 하다 보니 상대방의 육신을 대하는 것이 마치 밀랍을 씹는 것과 같아 아무런 재미가 없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5개와 10선까지 엄격히 지키면 죽고 나서 낙변하천에 태어납니다.
이들이 앞서 넷째의 도솔천 후보들과 같은 점은 나 자신은 성욕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성행위가 밀랍을 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솔천 후보들은 적어도 성적 쾌감을 느끼지만 이곳 낙변화천 후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째, 이미 세상의 온갖 음욕에 집착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만 보통의 세상 사람들처럼 부부관계를 하긴 합니다. 왜 할까요? 이들에게 성행위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자칫 오해할 소지가 많으니 주의 깊게 사유하길 바래요. 앞서 다섯째의 낙변화천 후보와 네 번째의 도솔천 후보들은 모두 성행위의 단초를 나 자신이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위 중에도 전혀 성욕이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성욕을 초월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들이 5계와 10선까지 엄격히 지키면 죽고 나서는 타화자재천에 태어납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한 부류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 6개의 하늘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냥 호기심 천국처럼 스쳐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천왕천의 천인들은 키가 75장으로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227.25m의 5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 500세까지 사는데 인간 세상으로 치면 900만 년입니다. 이들 천인은 1년에 한 번 동짓날에 몸을 합하지만 이때 정액을 누설하진 않습니다. 도리천의 천인들은 키가 150장으로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454.5m의 6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 1000세까지 사는데 인간 세상으로 치면 3600만 년입니다. 이들 천인 부부들은 허리를 껴안는 식으로 애욕을 즐깁니다. 수염마천의 천인들은 키가 250장으로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757.5m의 7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 2000세까지 사는데 인간 세상으로 치면 1억 4400만 년입니다. 이들 천인 부부들은 입을 맞추는 식으로 애욕을 즐깁니다. 도솔천의 천인들은 키가 300장으로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909m의 8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 4000세까지 사는데 인간 세상으로 치면 5억 7600만 년입니다. 이들 천인 부부들은 서로 손을 잡는 식으로 애욕을 즐깁니다. 낙변화천의 천인들은 키가 375장으로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136.25m의 9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 8000세까지 사는데 인간 세상으로 치면 23억 400만 년입니다. 이들 천인 부부들은 서로 바라보고 웃는 식으로 애욕을 즐깁니다. 타화자재천의 천인들은 키가 450장으로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1363.5m의 10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 16,000세까지 사는데 인간 세상으로 치면 92억 1600만 년입니다. 이들 천인 부부들이 애욕을 즐길 때는 서로 돌아볼 뿐입니다. 지금 불자이거나 앞으로 불교에 관심을 가지려는 여러분, 불교의 다른 대승경전에서는 살생하지 말 것을 가장 먼저 말하지만 능엄경에서는 음행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이 뭘까요? 능엄경에 나오는 보현양 비군이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법명 중에 보배 보자는 계율을 지키는 몸이 존귀하다는 뜻이고 연꽃 연자는 계율을 지키는 몸이 정결하다는 뜻이며 향기 향자는 이러한 비구니의 몸이 꽃처럼 향기롭다는 뜻이니 이 비구니가 최초에는 보살계를 지닌 아름다운 수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구니가 훗날 한 생각을 망령되게 움직여 음행을 저질러 계율을 범하게 되었는데 정성어린 참회를 하고 허물을 고치기는커녕 도리어 음행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사특한 소견을 일으켰어요. 아니, 내가 살생한 것도 아니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라서 업보가 없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말을 하자마자 이 비구니의 은근생식기에서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더니 이어서 사지의 마디마다 그 불길이 번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구니의 행동에 대하여 경전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구니는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음행을 했다면 이것은 사사로이 행한 것으로서 곧 불륜이고 다른 여성의 남편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또한 음란한 일이 이루어지면 해명이 해를 받아 보리종자가 끊어질 것이니 고덕스님의 개송에서는 이런 음행을 가리켜 법신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리하면 떳떳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남의 남편을 훔쳤으니 도적질이요 보리종자를 해쳐서 살생이니 지금 능엄경에서 말한 음행은 소승경전에서 강조한 음행의 의미와 다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음행에 대하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능엄경의 계기가 된 안한존자의 얘기입니다.
존자께서는 마든가라고 하는 여인의 마법 주문에 이끌려 자칫 몸을 더럽힐 상황에서 다행히 문수보살과 능엄신주에 의하여 구제되었습니다. 존자의 마음에 성욕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만약 어찌어찌 되어 마든가와 몸을 섞게 되었다면 이 역시 음행을 저지른 것이 되어 그러므로 우리는 음욕이라는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음행이라는 육체적 결과가 가져올 실수와 착오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미리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5계와 10선 그리고 밀교의 남녀 쌍수법에 대하여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생, 도적질, 부부 사이가 아닌 성행위, 거짓말, 음주인데요. 이 중에서 앞에 4개 항목은 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저지르면 곧 죄가 되지만 마지막에 음주행위는 그 자체로 곧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과 관련하여 계를 받고 나서 음주했다면 죄를 범한 게 되어 10선은 몸으로 짓는 것으로서 살생, 도적질, 삿된 음행이라는 3가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입으로 짓는 것으로서 거짓말, 가머니설, 거친말, 이간질이라는 4가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며 마음으로 짓는 것으로서 탐하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음이라는 3가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밀교에서의 남녀 쌍수법에 관하여 정말 초간단하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비유법으로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옛 고승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꽃이나 별을 보고 깨우쳤거나 또는 달구름 소리나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깨우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은 스승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치자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런 것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은 아니지만 밀교의 남녀 쌍수법 역시 비슷한 인연법의 작용입니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든 찰나 고뇌가 사라질 경우 또는 우수가 사라질 경우 비록 이런 상태가 오래가진 않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이 벼랑간 나타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는 현재라고 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니 이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시제가 모두 사라진 삼재탁공이 되면 연기하는 것 모두는 그 성품이 공하고 성품이 공한 것은 모두 다 연기한다는 이치를 깨치게 됩니다. 이처럼 깨우침은 단박에 일어날 수 있어서 도노라고 해요. 그러나 능엄경에서는 이에 더 나아가 점진적으로 수도를 하여 과위를 증득해가는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성도 성불합니다. 다만 붉은 용의 머리를 잘라야 하는데 건강한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겨야 합니다. 남성은 반드시 백호를 항복시켜야 하는데 적어도 정액을 배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이 궁금하시면 댓글 또는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살아생전 성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는 수명을 다하여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알 수 있는데요. 사람의 몸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동안 그 사람은 엄청나게 뜨거운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임종하고 있는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손짓, 발짓하며 제발 뜨거운 불을 꺼달라고 애걸복걸해요. 그리고 이처럼 애욕에 집착이 강했다면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당뇨병에 시달렸을 겁니다. 암이나 각종 사고로 췌장을 잘라내서 유발된 당뇨병 환자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떳떳한 부부관계일지라도 지나친 성행위는 자제해야겠죠? 더구나 일정한 수행의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더 음욕과 음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이미 부부간의 인연이 닿아요 성욕이 없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말한 6종류의 부부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지금의 배우자와의 인연이 다한 것일 뿐 또 다른 이성을 만나 그동안 참았던 성욕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지옥과 귀 그리고 축생이나 다시 사람으로 환생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제가 더 좋은 법보시를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불자님들 힘내세요.